예레미야 2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또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래 하셨는데, 오늘은요 30절, 31절, 32절까지 보시면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는데 내가 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게 내 왕좌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친다, 너에 따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자기들의 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또 이렇게 차례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이 이제 또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너희에게는 내 말이 불같이 들리지 않냐 그랬어요. 느낌으로도 불이란 걸 모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딱 들어보면 불이지 이게 뭐 물이냐 아니면은 미지근한 것이냐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내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불로 안 느껴지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방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이게 말씀하셔서 딱 비춰보면 이게 방망이지 이게 무슨 뭐 빗자루라든지 파리채라든지 이건 아니지 않냐,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오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 포함해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불로 말씀해 오셨거든요. 신명기 보면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에도 너희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그랬는데 그건 배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요,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도 듣는 사람이 뜨겁기 그지없는 불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똑같은데 시간이 흘러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의 감은 없고요, 그 기억은 전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태운다는 얘기죠. 태우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평화의 또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상과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즉히 화평의 소식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불같지요. 그 불이 나중에 사를 겁니다. 불을요, 작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젖은 땅에 불이 있으면 마르죠. 더 세면 굳어 이렇게 쩍쩍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촛농에 이게 불이 붙으면은, 초에 불이 붙으면 이게 녹아내립니다. 날 것은 익히기도 하고요, 심하면 태워버립니다. 또요, 불순한 것은 단련하는 것이 불이기도 합니다. 정금도 단련하고요, 은도 단련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대변하면 어떤 얘기는 항아리에 담긴 불을 꺼내놨더니 미디안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다 몰살해버렸던, 즉 승리의 불이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제사장이다 이러고 나왔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간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불입니다. 불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불은 맞선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살리는 불도 될 수 있고 죽이는 불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그 불이 불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드려야 됐다는 것이고, 불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고, 또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여튼 불로 들어야 됐는데 불로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니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때 딱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일부러 그래 안 했겠죠. 두 번째는요, 딱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방망이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냐,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 방망이로 안 들리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나무도 있습니까? 방망이는 되게 나무로 만듭니다. 아니, 쇠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방망이가 바위를 쳐 부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바위까지 나는 부스러뜨린다. 내 말의 능력은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로 할 때는 방망이의 이미지로 하고, 그 능력은 바위를 깨부셔버린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것도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순서를 보면 불반사 별개이긴 하지만요, 엄밀히 보면 순서가 또 의미가 있어요. 성경 얼음 같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불러올 때는 녹입니다. 안 들면 태워버리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은 또 깨뜨려 뿌린단 말입니다. 깨부셔요. 그런데 깨부셔지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 좋은데 녹아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셔버립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녹지 않으려 하는 마음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산소한 조각을 내버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한거, 그러니까는 맞서보려고 하면 깨져버립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자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 이야기였거든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거기서 찾아내는 좀 어려운데 그게 보였어요. 우리야를 죽게 만드는 다윗의 모습에서 평생 자기가 붙들었던 말씀에 오히려 우리야를 죽인 것 넘어서 하나님에게 맞서고 있는 다윗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박살이 나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라다가 참패당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맞설라다가 참패당할 때 뭐 이런 주제였는데요. 다윗이 우리야한테 대들 때 하나님은, 대든다기보다는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아예 방망이로 부셔뜨리시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야김 아시죠?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죽임을 당해가지고 노새가 던져지는 것처럼, 그 짐승의 시체가 던져진 것처럼 아무데나 이렇게 매장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족이요. 읽어볼까요?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이렇게 울지도 않아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들으신 대로 끌려가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가다가 길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하면 이렇게 묻어봤다고. 이거는 유다의 왕에게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열왕기하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한 나쁜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열왕기하에 기록되지 않은 진짜 나쁜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3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러니까는 관리들 중에 일부가 먼저 보고 이거는 반드시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 가져갔어요. 왕이 소식을 두고 그래 뭐 가져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서신을 먼저 본 관리 외에 다른 관리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딱 대동한 다음에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관리들도 이렇게 반반 나뉘는데요. 왕이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겨울에 불 피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읽어봐라 해서 읽으니까요. 여후디가 즉 여후디라는 사람이 읽었어요.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어요. 읽으면 선호장 읽으면 찢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태워버리고 또 읽으면 잘라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래서 다 태워버렸어요. 불같은 말씀은 불소에다 집어넣어버렸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불같은 말씀을 했으면 두려워되고요, 방망이 같은 말씀은 좀 깨지기로 했으면 다행일 건데 미리 깨졌으면 다행인데요, 안 그랬어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이 몇 명의 참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즉 그 다음 세대 자기 자식벌 같은 그런 애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좀 철없는 애들한테 철없는 짓을 시켰어요.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잡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레미야하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썼던 바룩을 숨겼어요. 여호야김이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찢어가지고 불에 따다지고 태워넣어버렸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의 그 거룩함과 그 위엄과 힘을 전혀 못 느꼈다는 얘기죠. 이 사람 못 느낀 거예요. 깨닫기는 그냥 느낌도 안 온 거예요. 느낌이 오는데도 거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느낌도 없었던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말씀 전해지죠.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얼마나 다행인가. 근데 이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진짜 느낌 자체가 없는 사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자, 여호야김이 예를 든 거고요.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뭐 거짓 선지자 됐든 왕이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영적인 상태가 똑같으면 주어지는 말씀도 똑같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대신 내놓았고 그것을 잘 받아먹었기 때문에 왕도 이 지경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도적놈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도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뭔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뺏어갈 때 도적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말을 해줬지 뺏어간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 해줬잖아요. 해줬어요. 줬잖아요. 말을. 어쨌든 줬잖아요. 근데 왜 도적이라고 그럴까요? 이 말을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말 전에. 그렇죠. 언제부터 주어진 말씀입니까?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들을 수 있었고, 절기 때마다 모이면 절기 해당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 제사장이 몇 명이고 레위인이 몇 명이고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궁금하냐? 그러면 너희 열조에게 물어볼 것이요, 너희 아비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오른손은 불같은 율법이 있다 할 때 그 밑에 3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그 32장 2절이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이 율법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줄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고난지까지 인도하셨는지 다 가르쳐줄 거다. 물어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백성들 자기들도 싫어서 그랬겠지만 거짓 선지자 나와서 갖고 있는 말씀을 빼내고 거짓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질을 안 당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잘못도 반반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에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드는 거 꺼내버렸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빼내고 먹어도 안 죽을 집어넣었잖아요. 결국에는 마귀의 말에 대한 신뢰가 더 컸기 때문에 먹은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컸으면 안 먹었을 겁니다. 권위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 실제에 있어서는 바꿔치기입니다. 그렇게 쉽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말은 전면 부정도 아니에요. 약간 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허용했어요. 그런데 안 죽을 건데 약간 바꿨어요. 약간 바꿨는데 그 약간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하여튼 약간 바꿨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듣고 배워왔을 건데 진짜 그렇길 바랬고요. 그거를 빼내고 자기들의 말을 거짓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무감각함 정도까지 불같이 들리지도 않냐고 방망이라고 해도 무섭지도 않냐고 여기까지 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하면 그 백성들도 그걸 원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속은 줄 알면서도 바꿔치기 해도 내버려 두고 그것이 좋다 하하 좋다 그래 이렇게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서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뭐 성경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있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감소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 하면 오히려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그 증거들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피난 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갔다가 바벨론 끌려가자고 남아있다가 이집트로 우리가 가자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하냐면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쳐요. 과자 만들어 바치고 술 부어 바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너 유다가 망하는 꼴을 보고도 왜 아직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뭐라냐면 집어쳐라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오히려 가나안에서 하늘의 여신들에게 이 제물을 바쳤을 때는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좀 섬겨볼까 할 때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놈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유다인들 같으면 유다인들을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즉 사도에게 배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꿔 시대를 좀 옮겨서 말해 볼 것 같으면요, 유다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을 경고를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받은 구원에 관하여 뺏기지 말라고요. 근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의 도를 흐리고 있는데 안 싸워요. 내버려둬 버려요. 귀찮으니까요. 아,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 왜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되죠.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편지를 쓴 거예요. 싸우라고.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옛날부터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어느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간다 하면 늑대가 와서 너희를 물을 것인데 물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이 유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예전에도 했던 말이에요. 교회는 항시 복음을 흐리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 다 이러는데 우리도 어지간히 믿는 척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하면서 또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그 섭리에 대하여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을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미리 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말을 쓰려다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받은 구원, 믿음의 돌에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쓴 게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얘나 지금랑 똑같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게 얼마입니까? 진짜 40년 외쳤다. 40년.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바벨론 포로들 다 끌려갔죠. 남은 찌끄러기들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갈까 말까 할 때 예레미야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럼 말이나 안 했으면 좋아요. 듣겠습니다 했어요. 기다려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일주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눈만 가면 다 들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일주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가지 말한다 그랬어요. 가면 오히려 칼을 버려서 너 애굽에 죽여버린다고. 너희는 내가 남겨둔 이유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지키고 이 땅이 황폐하지 않도록 남은 자들의 소명을 다하라.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 이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 봐보세요. 그 짓 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써먹을 줄 알아요. 뭘 기대했을까요? 자기들 뜻대로 대답을 해주길 기대하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았으면 과연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했죠. 근데 예레미야가 일주일 기도하고 난다. 안 돼, 아니란다. 가면 안 된단다. 가면 반드시 죽는단다. 그랬더니 가고 싶으니까 이제 듣다 보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뺨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단 말이냐. 막 이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거짓 선지자나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거짓말한 게 대적입니다. 하나님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 아닌데 하나님 말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는 얼굴에 보는 건 사람과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합니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같이 도둑질한 떡 나눠 먹듯이 거짓말 나눠 먹었던 놈들 똑같이 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경우도 부귀영화 누릴 줄 알았는데 미디안 칠 때 같이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로 보면 다 산채로 불과 요한이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평생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남 사기만 치고 살다가 죽을 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인생 돌아볼 때 얼마나 참 자기가 봐도 불쌍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죽을 때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겁대가리 없이 일평생을 그 말 도둑질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은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이라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 도둑질한 떡이 맛있다 그런다고요. 예. 마치 도둑질한 떡 나눠 먹듯이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거짓말들 나누다가 아이고 만나네 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당겨없다고 서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나눠 먹기 바빴어요. 사실은 그거 달라고 거짓 선지자들 주머니에 돈 찔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나 유다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도적질하는 거고 도적질하는 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바라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거짓말, 도적질, 대적은 한 묶음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의 말 중에 불같은 말이 있을까요? 사람의 말이 불과 같은 힘을 발하는 말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바위를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 있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럼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이 내 말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사람의 귀에 울리는 이 말씀이 너희가 듣기에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너희 귀에는 하나님 말로 안 들린가 보구나 이런 말.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해석을 이 문장의 말씀을 이렇게 삽입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 그런 말이죠. 불같은 인간의 말이 어디 있고 방망이 같은 인간의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의 권위와 능력을 표현할 때만 이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불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방망이, 하나님 말씀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방망이 말, 내 말이 내 말로 안 들리느냐. 우리는 보통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내 말이 너희 말에는 여호와의 말처럼 안 들리냐. 사람의 말처럼 들리냐. 여호와의 말처럼 안 들리고 짐승들이 짖는 소리처럼 들리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사에서요. 직원이 사장이 너는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려? 이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군대에서 말이죠. 상관이 와가지고 야 너는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려? 이러면요 그 뒤에 한 대 맞고 기합 받을까 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런 상식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잘 생각해. 니는 내가 이렇게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얘기를 해왔는데 너희 귀에는 불같이 안 들리는가 보구나. 회사 사장이 이렇게만 말해도 벌벌 떨 건데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 여호와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로 안 들리는가 보구나. 이러면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 앉아야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라고 애써서 주장하고 싶은 신학자들의 무리로 이렇게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교회 안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나는 종교를 연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성경에는 주장하는 데가 없고요. 성경에는 그거를 대주제로 삼아 한 권의 책으로 쓰여진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읽으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역시도 잘 모를 때 실수를 했는데요. 신학교 가면요. 신학생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성경이라고 안 부릅니다. 제일 비슷하게 부르는 것이 성서입니다. 성서. 성서예요. 그래서 성서학 뭐 이렇게 카톨릭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왜 성서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뒤에 서는 책이고요. 경은 경전해 주는 거예요. 서는 말 그대로 그냥 책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책이잖아요. 그냥 책이라는 얘기고 경이라는 말은 책 중에요. 경, 즉 진리를 담고 있고 규범이 되는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책 중에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성서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좀 배운 사람들은 소위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들을 배제해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야 유식하게 보입니다. 성서라고요. 조금 더 저리 나가면요. 히브리어 텍스트, 헬라어 텍스트. 서라는 말을 그냥 영어로 바꿨을 뿐이에요. 똑같이. 어떤 경우는 문서가 스크립처, 문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두루마리, 스크롤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이 글로 써진 성경이 처음 써졌을 때 어떤
재질의 종이, 그러니까는 성경을 쓴 그 종이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이게 양피지냐, 파피루스 종이, 그 나무 껍데기냐, 아니면 진짜 질 좋은 종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요즘에 편하게 부른다고 쌤 그러지만 이거 하고요. 쌤 이거 하고요. 선생님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첫 장면, 그 첫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라보니요. 라부도 있어요. 랍비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극존칭을 썼어요. 스승과 선생을 가리키는 말 중에 최고로 존칭어를 썼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뭐 언어학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 중에 최고로 존경의 부름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첫 얼굴을 대면했어요. 라보니요. 그 자세를 보세요. 용어는요 우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호칭하는, 지칭하는 호칭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의 책, 문서, 두루마리, 물론 옛날에 두루마리 쓰였으니까 두루마리를 말하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했던 사람들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요 똑같은 용어를 쓰는 오늘날 사람들은 훨씬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습니다. 이런 것부터 차이가 많이 나요. 말씀드려요. 주머니에 찔러놓고 예수가 말이지, 예수가 이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인지도 모르고 방마인지도 모르고 한 번 깨진 적도 없이 성경을 글로 연구해서 학위 받아가지고 교수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학교에서 학위 받아온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하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들은 박사가 널렸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은 진짜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섬마을에 대학교 처음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잔치하고 난리죠. 그것보다 훨씬 희귀한 사람들이고 전 세계 훑어봐야 몇 명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확률로,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처럼 살라버리고 방마이처럼 깨뜨려 부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달달 읽어도 봐보세요. 예수 어디서 태어날 거냐? 언제 태어나냐? 누구의 후손이냐?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나 누가 와서 거기에 경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말을 제발 내 말로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않느냐? 불로 듣고 방망이처럼 듣고 그렇지 않으면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불 말씀이 너를 향하여 갈 것이다. 방망이가 너를 향해서 너를 깨부셔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만 하고 무섭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요 진짜 존경을 받습니다. 적어도 제가 존경해 줍니다. 저는 그런 분들 존경해 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 많이 배운 목사들 많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간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대학교도 못 가본 집사님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경을 귀히 여겨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제가 옆에서 자세히 지켜봤어요. 목사들하고 논지하면 목사들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 받구나. 이게 사람이 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불로 올 것이고 적을 깨뜨려 부시는 방망이로 그 말씀이 역사를 보게 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 나에게 올 것이고 그 방망이가 나를 부셔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해서라도 살면 다행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을 보니까 그 지경이 되면 그렇게 와서 불로 살라도 방망이로 때려도 못 깨닫더라고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받고 방망이로 받고 그래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